이번 추수감사절 새벽기도회에 우리가 다양한 증인들 여섯 6일밖에 되지 않아서 아쉽지만은 다양한 증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면서 제자도의 삶을 살까. 다섯 번째 시간, 오늘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과 그의 증언을 우리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바울은 열정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열정에서 또 다른 새로운 열정에 붙잡힌 사람. 과거의 열정과 그 이후에 새로운 열정, 이게 구분이 되는 사람. 바울은 과거의 열정은 예수 박해자의 열정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예수 박해자의 열정으로 살았던 이유는 그냥 천성이 바울이 열정적인 사람 그런 기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보다 이유가 있었지요. 유대 종교의 토라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그 생은 그 하나님의 말씀 토라, 이것이 그의 생을 붙잡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모세의 토라. 예수를 박해하게 된 이유는 모세를 통해서 준 토라인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이 말씀이 도드라지게 문제가 이슈가 된 것은 아마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살던 시대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 말씀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여기 죽을 죄를 범하여 나무에 달린 자가 나오지요. 더도 덜도 말고 딱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 성박.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거룩한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근데 실제 우리가 열왕기나 예언서들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인자의 피가 그냥 뒤끓는다는 그런 예언자들의 책망, 하나님의 그 경고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박 해골의 골이라는 골고다에서 로마 제국 당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사형 도구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분, 사람들은 그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메시아라 이렇게 하던 그분이 딱 그 말씀에 해당되는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분이었어요. 이 사울이 볼 때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은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머리 위에 쓴 죄패, 공식적인 죄패 아닙니까? 다행히 바울이 볼 때에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의 시신을 바로 그날 늦은 시간, 그날 오후 6시가 되면 바로 하루가 바뀌잖아요. 안식일이 되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지금 밀려오는 그 시간에 되기 전에 아주 긴박하게 그 시신을 나무 십자가 위에서 내려서 무덤에 장사 지낸 흉악범들 중 한 동료가 된 제수일 뿐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그러다 보니 신봉하던 유대교의 율법 토라의 규정으로 봐도 유대인의 왕 예수는 한낱 저주받은 사람일 뿐이었죠. 야훼께서 주신, 그렇지만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예수, 그는 야훼께서 주신 기업인 상속의 땅인 약속의 땅을 더럽히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 늦은 시간에 곧바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장사 지냈기 때문이었어요. 천만다행이죠. 만일에 사울이 볼 때 십자가에 달린 죄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을 그날 장례하지 못했다면 예수는 나무 십자가에 달린 채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 때문에 약속의 땅이 아예 더럽혀지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천만다행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 곧 야훼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를 따르고 믿는 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그 핍박의 본격적인 시장이 예루살렘 교회 7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이었던 스데파노스.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 집행의 책임 공회원이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돌로 치는 자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이것은 정당한 사형이라는 그 징표지요. 그래서 사형 집행관인 사울 앞에 그 옷을 벗어서 다 놓고는 돌을 들어서 이 스데반을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사울에게 아주 지울 수 없는 이 사건이 바로 그 스데반을 돌로 죽인 그날이었습니다. 사형 집행하던 그날 엄청난 충격을 받는데 스데반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죠. 또 그의 증언이요, 너무 놀라웠어요. 하늘을 응시하여 보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막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기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사울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중첩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얼마나 가증하게 하나님 우편에 인자, 즉 나사렛 예수가 서 있다고? 그러자 스데반을 사형에 처한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더니 성 밖으로 그냥 내쳐서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성 밖 어디에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쳤을까요? 예수님 시대 그 예루살렘에 성이 쭉 있는데 그 성 밖으로 나가면 다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 길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의 마지막 이 칠관문이에요. 거기를 지나면 살아서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죄수가. 스데반이 바로 그 문을 통해서 성 밖으로 내쳐져 예수님 죽으신 그 골고다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까? 아니면 다른 문을 통해서 그 스데반의 문이라는 또 그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죽은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 밖으로 나가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부르짖어 기도하죠.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소서. 여기 영이란 말은 푸시케가 아니고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성령에 사로잡힌 이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내 영을 받으소서. 그러고는 무릎을 꿇더니 큰 음성으로 주여 퀴리오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고는 잠들었어요. 이 사건은 사울의 그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스데반의 죽음과 시작해서 박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사울의 생은요, 굉장히 이 갈등의 삶의 그런 순간이었어요. 스데반의 죽음, 이것은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의 양심에, 그의 뇌리에 지워지지 않는 사건, 계속 그의 양심을 가격하고 직격하는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받고 가격을 당하고 직격을 당하는 그 양심을 붙들고 토라를 위해서 예수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고 나서는 이 사울의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서 하시던 말씀이 있지요. 내가 가시채를 뒷발질 하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구나. 그런데도 그걸 멈추지 않는 이 사울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토라의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식지 않았습니다. 그 열정이. 다메섹으로 가는 대제사장의 추천서 공문을 들고 예수 따르는 자들을 체포하여 옥에 가두고 죽이고자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정오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사건은 모든 것이 너무 놀라워요. 정오는 하루 해 중에 가장 빛이 강하게 내려오는 그 시간 아닙니까? 다메섹 거의 다 가서였습니다. 이제 얼마 가지 않으면 다메섹 성에 들어가는 바로 그 직전 상황이에요. 사울이 다메섹 이 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곧바로 무자비한 핍박이 자행되기 바로 일보 직전 상황. 바로 그때 핍박자가 다메섹에 당도하기 직전 문턱에서 강한 빛으로 그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의 발걸음을 강제로 멈춰버리신 거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였습니다. 예수께서 사울을 그냥 그가 가던 길에 길바닥에 그냥 내 동댕이 쳐버리셨어요. 이 바울이 그냥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러는데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 주님이 그를 그냥 그 가던 길, 사울이 행하던 그 길을 그냥 그 길에 땅바닥에 내 동댕이 쳐버리셨어요. 사울의 옛사람을 그 순간에 꺾어버린 거죠. 자신의 길을 막아선 사람, 자기를 땅바닥에 내 동댕이 쳐버린 사람이 누구이셨습니까? 사울은 자신의 열정, 자기 존재를 사등없이 꺾어버린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이 사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는 여러 사람에게 찾아온 그분 예수님이지만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그의 인생의 절정, 그 열정의 절정에
찾아오셔서 그것을 꺾어버린 그분이었어요. 땅바닥에 내 동댕이 쳐진 그에게 소리가 들리죠. 사울, 사울,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만하면 스스로 자기 포기부터 먼저 할 상황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가던 길에 그 길이 막히고 거기에 자기 인생이 꺾여버렸으면 자기 인생의 모든 그 상황에서 두 손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울은 그러지 않아요. 또박또박 대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He is a 퀴리에, 주님이라고 그랬죠. 퀴리에.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는 많은 함의가 내포되어 있죠. 아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이 항의가 묻어나고 있어요. 사울의 이 질문이 터져 나오자 답이 왔습니다. 나는 예수. 야, 에고 에임이 예수. 바로 내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예수라고. 나는 나다고 하는 이 에고 에이미는 하나님만 쓰시는 하나님의 자기 존재 선언이잖아요. 나는 예수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바로 그 예수.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이 사건은 스데반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울의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그 더 이상은 그가 열정적으로 살아오는 삶을 더 이상은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바꿔버린 사건. 자아가 죽는 사건.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했던 사울 그 자신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울은요, 가만히 보면 좀 좋은 의미에서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자기의 과거의 가치, 그게 완전히 바뀌어버려서 미쳐버린 사람. 예수에게 미친 사람, 바울이 그 표현도 썼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미쳐도 예수 때문이라고. 뭐라 그럽니까? 사울이 내가 살기 등등하여 스데반을 죽이고 핍박하던 바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달렸던 그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사울의 고백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확실하게 자기 선언을 이제 분명히 하잖아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와, 이때까지는 아직 사울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바울이죠. 바울의 이 고백은 한마디도 흩은 게 없어요. 너무너무 정확하고 분명하고 명확해요.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얼마나 삶의 방향과 의지, 이유가 확고부동하고 분명합니까? 어마어마한 역설이죠. 반전입니다. 그랬던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소아시아 전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또 다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저 소아시아 이 서북 쪽에 있는 드로아로 그를 이끌어 가시더니 드로아에 가 있을 때에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가운데 사울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 초청을 듣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저기를 우리를 보내신다. 그러고는 배를 타고 가서 첫 번째 당도한 그 지역이 빌립보입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그 이후에 한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유럽의 첫 성인, 첫 도시였던 빌립보에 가서 세워진 그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써보낸 것이 옥중서신 빌립보서였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 앞부분에 쭉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기억하는 교회, 항상 생각할 때마다 떠올리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되었던 교회,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신앙, 예수 따름이 예수 제자는 그 신앙은요, 세 가지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그 시점, 처음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던 그 시작의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기 그리스도의 날은 주님의 그 파루시아, 다시 오심, 종말을 가리키는 거죠. 바울은 이 주님의 종말에 대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확고한 좌표가 설정되어 있던 그 인물이죠. 오늘 우리까지도 아직 2000년 지났는데 주님이 아직 안 오세요. 사도 베드로가 아주 일가를 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지나간 1000년과 같다. 그만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오늘 우리 인간들을 대하는 그 이 시간의 이 간극 속에 녹아 있는 거다는 거죠. 우리 신앙은 시작하면 오늘이라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쭉 이어지는, 우리 개인적인 상황에서 한다면 내가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이 과정을 통과하는 그날까지, 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 예수 따르미가 계속 쭉 이어져야 한다. 이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처음 이렇게 복음 안에서 사귈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나와 함께하니 감사하다. 근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쭉 이어지기를 원한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 이 현현 사건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8절에서 그러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보이셨다. 이걸 증언하잖아요.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의 열정의 방향이 바꿔졌습니다. 180도로 바꿔졌어요. 예수였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예수였습니다. 자신이 핍박하던 그 예수요.
이게 정신 나가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이제는 핍박하기 위한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쫓아가는 자였습니다.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우리 성경에는 뭐 그 구분되지 않는데 어느 성경을 읽으면 바울이 예수를 박해한다 할 때 그 박해한다는 동사가 디오코라는 동사예요. 그 다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지금도 쫓아가노라, 바울이 고백하는 그 예수를 쫓아가는 예수 따름이 그 동사도 디오코예요. 동사가 똑같은데 방향만 바뀐 거예요.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 따르는 자로 바뀐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준 예수 따름, 예수 제자도의 궁극적인 좌표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 믿기 시작한 그 시작점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종말, 그 에스카토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예수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오늘이라는 내 신앙의 자리가 있죠. 삶의 자리.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뭘 말합니까? 오늘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는 지금 이 삶의 자리, 바로 그 시점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열정이에요.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이게 뭡니까? 의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요한, 어제 우리 보신 대로 사도 요한의 그 증언을 따르면 의이신 이 의의 열매 가득하려면 의가 되시는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 열매를 맺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의 삶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 신앙의 오늘의 좌표예요.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종말 그 순간까지. 내 인생이 힘이 없고, 저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인물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야곱 인생이 얼마나 거칩니까? 그 인생 과정이 정말 질풍노도와 같고, 그 엄청난 그 인생의 즐거움을 겪었던 인물이죠. 근데 저는 야곱이 언제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 경외자의 순간이었을까?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인생의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너무너무 멋있어요.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장면의 야곱은요, 너무너무 위대한 신앙의 그 순간이에요. 가장 연약하지만 그 기도 마치고 야곱이 죽잖아요. 근데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날까지 승리하는 거죠. 오늘 우리 정릉교회 공동체가 지금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그 신앙의 자리가 있고, 오늘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 오늘의 삶의 신앙의 자리, 그리고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신앙의 여정 속에 뭐가 있겠어요? 감사가 솟구쳐 오르는 거죠.